양 교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철심 제거 수술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왔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시기 바라고. 저는 양 목사님 강의를 제가 대신 이어서 할 수는 없고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교회사 관심이 있어서 오늘 한 부분을 말씀을 1시간가량 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사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여기 보이는 대로 한 권에 담은 세계 교회사, 최승희 교수님이 지은 건데 CLC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가격은 25,000원 정가인데 DC에서 살 수 있죠. 10%나 20% DC에서 사실 수 있으니까 교회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 사실 교회사 관련 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딱 입맛에 맞는 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이 부분이 강하고, 어떤 책은 고맙습니다. 저 부분이 강하고 한데, 특별히 한국 사람이 쓴 책이 우리에게는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외국 사람이 쓴 책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데, 다행히 이분은 우리 신학교에 계시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라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사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고 또 배워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역사를 배우잖아요. 한국사를 배우기도 하고 세계사를 배우기도 하고, 또 교회 과목 중에는 교회사가 있어요. 신학을 여러 부류로 이렇게 구분할 때 성경신학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도 있고, 실천신학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역사신학이죠. 역사신학은 교회사에 대한 겁니다. 자꾸 울리는데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특별히 교회사라는 거는 교회 2000년 역사죠.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 물론 구약 시대에도 교회의 모태는 있었지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승천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강림하시고 이 땅의 교회 역사가 시작됐고, 지금 2000년이 된 거죠. 2000년의 역사가 있다. 2000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산이에요. 왜냐하면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죠.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늘 반복이 돼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그래서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어르신들의 경험이 별로 가치가 없죠. 요즘 지식 정보의 사회이기 때문에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웬만한 정보를 다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전 시대에는 어르신들의 지혜가 굉장히 존중을 받았어요. 농사를 지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어르신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날씨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어르신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정보면에 있어서 빠르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경험치가 별로 존중을 받지 못하는데, 교회가 2000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고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물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아요. 하지만 비슷하게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별로 크게 변한 게 없잖아요. 똑같이 사람에게는 다 욕망도 있고 또 사람에게는 또 실수도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기 위해서 배운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왕조, 태정태세, 문단세 이거 많이 외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필요한 교훈이 뭐냐, 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가 되풀이해서 찾아봐야 돼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는 그런 면에서 소중하고,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자산이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막연히 뭐 점쟁이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를 잘 보면 돼요. 역사는 반복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인전을 보는 거죠. 위인전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할 부분은 초대교회 이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역사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역사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 AD 한 100년 어간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이 없잖아요. 그럼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성경 외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부분 있고, 그리고는 정경상의 역사는 그걸로 끝이죠. 그 이후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책을 좀 읽어가면서 부분 설명을 할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책을 구입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초대교회가 곧 박해에 직면해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이 있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박해를 받은 경우가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로마 당국은 기독교, 유대교를 같이 봤어요. 기독교나 유대교나 같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별로 기독교를,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신들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고, 또 이후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그때부터 로마는 교회를,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 로마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펼쳤어요. 각자 믿고 싶은 신을 믿어라, 그렇게 포용 정책을 폈는데,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각자 신 알아서 숭배하면 된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마찰을 빚게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 기독교가, 교회가, 교인들이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이것을 죄로 적용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언제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됐느냐? 54년, AD 54년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출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가이사라 지역에서 반유대인 운동이 발생했고, 이에 대응하는 유대인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발발하게 됐다. 그리고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전쟁은 끝이 났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AD 70년에 이루어졌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티투스라고 그래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132년 바 코크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주도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했지만 로마의 반격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국권을 상실하죠. 그게 132년이에요. 132년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성장일로로 치닫자 제국과 제국 국민들은 국방력의 약화와 빈발하는 재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난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취급받는 경우가 빈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기독교를 오해했어요. 뭘 오해했느냐 보면은 기독교인의 세례를 유아 사례로 봤다는 거예요. 유아 사례. 그리고 성찬식을 피와 살을 먹는 식인 행위로, 애찬식을 방탕한 근친 상간으로 보고 혐오했다. 오해한 거죠. 오해했어요. 또 신자들의 집회를 정부 전복을 꾀하는 비밀 집회로 오해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오해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기독교인을 제3의 인종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별로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행하고 예찬을 행하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인가 보다, 제3의 인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른 신들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을 통해 결국은 로마에 불충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졌다 이거. 왜냐하면은 고대 사회는 공공의 제의와 예복심이 구분되지 않던 시대였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국기 하강식에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도 다 멈춰 섰죠. 그래서 어디 주변에 국기가 보이면 그걸 향해서 격려를 하거나 또는 가슴에 손을 올리거나. 지금은 없어졌고 이제 그것이 국민 의례냐 아니면은 국기에 대한 숭배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아서 신자들 중에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서는 우리는 그거 할 수 없다. 국기에 대한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반발하기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있었던 어떤 신에 대한 숭배가 단지 신에 대한 숭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국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죠. 그러면은 그게 신앙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결국은 로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반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독교는 이 세상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마찰을 빚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처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로마 시대에 교회와 신자들은 그때부터 많이 부딪히고 있었다 이거. 문제의 양상은 다르지만 그때도 갈등이 있었고 지금도 갈등이 있고 앞으로도 세상과 교회와 신자는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죠. 우리가 세상과 똑같다면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세상과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티베르강 수위가 성벽까지 차오르고 나일강이 광해에 물을 내지 못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과 역병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답니다. 신자들을 사자에게로 던져라. 기독교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문제의 발단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재해가 생기면 이건 다 신자들 때문이야. 신자들을 처형해야 돼. 신자들을 다 사자밥으로 주자.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신자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로마인들은 제국이 겪는 모든 재앙의 원인은 신자들이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아서 생긴 재앙이라고 탓했던 것이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요, 신자는 신자끼리 결혼해야지 비신자랑 결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저 예수 믿는 며느리 봐가지고 집안이 망한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눈이 맞아서 좋아서 결혼을 해야 되지만 신자로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은 신앙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갈등.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히 시대 쪽에서 이런 압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교회 다녀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고. 네가 교회 다녀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도 뭐가 안 되면 다 신자 탓이에요. 신자를 죽여야 된다. 신자를 박해야 된다. 또 이처럼 신자들은 유일신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황제 숭배도 거절했어요. 자, 기독교는 유일신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신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른 신을 인정할 수가 없죠. 다른 신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당시 황제 숭배를 했는데 황제를 거의 신으로 숭배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인들은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 숭배도 안 해, 황제 숭배도 안 해.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 벌써 많은 박해가 있게 된 겁니다. 황제 숭배는 언제 시작이 됐는가? 여기 보면은 시저, 가이사. 시저가 신의 헌신이다. 신이 나타난 것이다. 시저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로마 황제들이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신으로 불러준 거예요. 지금 북한의 이 김일성 부자 거의 신의 숭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스스로도 아니면은 국가적으로 황제를 신의 동급으로 숭배하게 한 거예요. 이 처음이 누구냐? 시저예요. 시저. 줄리우스 가이사. 시저 때부터 황제 숭배 사상이 생겼는데 네로, 도미티아누스 계속해서 이런 황제 숭배 사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도미티아누스 치하에 처음으로 황제 숭배 문제로 갈등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70년 예루살렘 멸망 시 에베소로 갔던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체포되어 반모섬으로 보내졌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소가 반모섬이죠. 그리고 제자 중에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그가 왜 반모섬에 갔느냐?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되어서 반모섬에 유배를 간 거예요. 황제의 제의는 종교적 획일성과 제국의 연합을 성취하는 길이었으므로 로마 입장에서는 당연한 처사였죠. 그러므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이유는 종교적 이유라기보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반역의 죄가 더 큰 원인이었다. 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함으로써 로마를 단결시키려고 했는데 로마 황제가 신이다. 아무래도 이 권력자는 어떤 욕망이 생깁니까? 자기가 신과 동급이 되고 싶은 야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함으로써 로마를 지배하는 그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기를 원했는데 유일하게 거부한 세력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한다.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거를 단순히 종교적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가의 반역자다 하고서 국가의 이름으로 처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박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에서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그건 뭐 거의 목숨을 내놔야 돼. 지금도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해요.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 2세기 동안은 신자들을 핍박하려는 특별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네로의 박해로 신자들을 인류에 대한 혐오라는 오명이 씌워졌고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제국은 거의 250년 동안 신자들을 옥죄었다. 그러나 그 어떤 강한 박해도 교회의 성장을 저해했을 뿐 교회 자체를 약화시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박해는 내적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교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박해가 있으면 외적인 성장은 어렵죠. 하지만 내적으로는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지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여행업계는 거의 다 폐업 수준이죠. 지금 여행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호텔 업계도 지금 어렵고 다 어려운데 교회도 어려워요. 교회도.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간신히 모여서 예배는 드려도 뭐 함께 뭐 찬양을 합니까? 뭐 통성기도를 합니까? 또는 뭐 소모임을 합니까? 또 뭐 식사를 합니까? 거의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는 그게 핵심적인 기능인데 어찌 보면은 최소한의 것 그냥 예배만 드릴 뿐 나머지 활동은 거의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전이 되면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장담 못하죠. 특별히 개척교회들은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타격을 왜 세를 못 내잖아요. 이제 교인들이 와야 헌금하고 세를 낼 텐데 뭐 그런 면에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더 이제 장점이 뭡니까? 더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이전에 느슨했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돌아보고 또 모든 일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코로나가 안 좋은 점이지만 꼭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고 단련시킨다는 면이 있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박해를 당해서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어려움 당했지만 외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교인들은 더 진실된 믿음 생활했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박해의 유익이죠. 자, 박해의 과정을 보면
박해는 전면적으로 행해지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든 지속되었는데 박해 과정을 세 개의 두드러진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기는 기독교의 생성부터 100년경까지 이 시기에 교회는 국가로부터 용인되거나 그 존재가 무시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교회는 그냥 소집단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 내부의 한 분파로 간주되어 종교적 관용을 누리기도 했었다. 100년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2기는 100년경부터 250년경까지 이 시기에 기독교는 독자적인 종교로 인정되었고 동시에 반제국적이고 반인류적인 종교로 간주되었다. 100년경부터 250년까지. 3기는 250년경에서 311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250년경에서 311년 제국의 중흥의 시도 및 황제 숭배 사상의 강화로 인해 기독교는 거의 멸절의 위협에 처해질 만큼 강한 박해를 받았다. 64년 네로의 핍박으로부터 313년 밀라노 칙령까지 250년간 교회는 피 속에서 성장해 갔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잘 알죠? 네로 황제. 네로. 기독교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 기독교 박해의 인물. 네로. 이 네로가 한 유명한 일이 뭡니까? 로마 시내를 불태웠죠. 영화에 보면은 뭐 자신의 시적 감각을 위해서, 영감을 위해서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로가 도시에 불을 지른 이유는 도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기에는 반발이 많잖아요. 우리는 뭐 이 집에서 그냥 살 거예요. 우리 괜찮아요. 우리 뭐 재건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니까 그냥 확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다 태워버리고 새로 짓겠다 해서 네로가 도시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민심의 반발을 불렀죠. 어찌 보면 거의 제정신이 아니죠. 도시를 재건한다고 그 살던 도시에 불을 지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많이 하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 지역을 확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살 집이 없으니까 재개발하자.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로의 생각이 극단적이죠. 그래서 막 반발하니까 그 책임을 신자들에게 돌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예매한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데 누구 때냐? 네로 때인데 네로에 의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도미티아노스 황제 박해, 이때 도미티안 황제 때는 사도 요한이 단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리고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 때 어떤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처벌할 거냐? 방침이 정해졌어요. 어떤 경우냐? 고발이 들어오면 저 사람이 신자입니다. 고발이 들어오면은 수색을 하고 체포를 하되 신앙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 과거의 죄는 불문에 붙이고 석방했다. 저 사람 신자입니다. 그러면은 수색을 해서 체포를 해가지고 너 신앙을 부인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에게 경배해. 그러면 그 사람은 석방해줬다 이거예요. 반면에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면은 사형에 처했어요. 그리고 트라이아누스의 정책이 유효할 때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와 그의 친구 소모나의 감독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폴리갑 우리가 종종 들어봤죠. 그 감독들이 순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그런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황제였지만 또 나름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이 사람의
명상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책이 남아 있는데 하지만 이 사람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어요. 그래서 177년 리옹과 빈에서 신자들을 받게 하고 그리고 순교자 저스틴, 우리가 보통 저스틴 마터라고 그래요. 저스틴 마터. 이게 뭐냐면은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저스틴 마터. 옛날에 번역할 때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유명한 순교자죠. 저스틴 마터. 근데 마터라는 뜻이 순교자예요, 순교자. 근데 이걸 그냥 같이 번역을 한 거예요. 저스틴 마터가 저스틴 마터가 이름인가? 아니에요. 마터는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순교자 저스틴.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이 순교자라는 명칭을 붙인 거거든요. 우리가 세례 요한 하듯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별명이잖아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스틴 마터라는 건 뭐냐면 이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 저스틴인데 마터는 순교자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이름으로 쓰이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번역을 같이 해가지고 마치 저스틴 마터가 한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저스틴은 이름이고 그를 가리켜서 순교자로 그를 이렇게 칭송하기 위해서 순교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이 마틴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스킬리움에서 7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의 순교 또 이때 일어났고 그리고 상위 계층의 사람 특히 귀부인들도 많이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이라는 책을 남길 정도로 나름 스토아 철학에 심취한 황제였지만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인물이 아니고 적대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그 당시에 있었다. 그 이후에 그 septimius 세벨루스라는 황제 때는 septimius 세벨루스예요. 모든 종교를 융합하려는 종교 혼합 정책을 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추앙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지배하는 지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정치가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러니까 때로 황제들은 기독교를 이용하기도 하고 네로가 그랬죠. 자기의 실책을 기독교인에게 덮어씌우는 쪽으로 기독교를 이용한 거고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기독교에 적대적이기도 하고 또 여기 septimius 세베루스라는 황제처럼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자기의 정치를 펼쳐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놓고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한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죠. 정치가들이 기독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은 아무래도 교인 수가 많으니까 굳이 교회와 마찰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잘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선거철만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안 다니지만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표.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에 대해서 초기의 로마 황제들은 때로는 유화 정책을 펴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하기도 하고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네로였고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septimius 세베루스라는 황제는 모든 종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를 혼합해서 자기의 정치를 펼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칙령을 따르지 않고 배타주의적 종교관을 고집하는 자들은 무참히 사살했어요. 서로 종교들끼리 포용해라 이거죠. 기독교도
너희 종교색만 드러내지 말고 다른 신도 같이 얼숭덜숭 이렇게 해라. 그 따르지 않으면 다 사살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종교 혼합 정책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였다. 당연하죠. 유대교나 기독교는 율시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그런 광고를 많이 못 보는데 예전에 그 휴대폰 또는 통신사 선전을 할 때 이 비구니와 수녀가 서로 손잡는 그런 광고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 불교나 천주교는 서로 교류를 합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서로 그냥 교류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반면에 이거 봐라. 천주교와 불교는 얼마나 상호 협조적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군목으로 4년 군생활을 했는데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인정이 되죠. 이제 지금은 또 원불교까지 들어왔어요. 원불교. 왜냐면은 요즘 젊은이들을 훈계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잘 안 다니니까요. 그런데 군대는 의무적으로 가야 되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 군목제도를 도입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군목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때 불교나 천주교도 너희들도 이렇게 군대 와서 포교해라 했지만 그들은 거부했어요. 우리가 왜 그런 집단에 가냐고 거부했다가 기독교가 군목제도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기독교를 전파하니까 뒤늦게 합류를 한 거예요. 뒤늦게 합류해가지고 군대에는 군목도 있고 군대 목사죠. 그 다음에 군승 그리고 군신부도 있어요. 근데 신부들은 대부분 사병으로 군생활을 마치고 위에서 다시 군대 가라 했기 때문에 아주 군사훈련을 불량하게 받아요. 예전에는 기천부를 해가지고 목사, 그 다음에 승려, 신부까지 포함해서 군사교육을 받았어요. 3개월 동안 군사교육을 받으면 중위로 임관을 합니다. 중위로 임관을 하는데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네들이 군생활을 했다 이거 사병으로 했는데 위에서 거기선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너는 이제 군신부가 되라고 이제 보내니까 다들 싫어하는 거예요. 군대를 또 가야 된다 해가지고 훈련도 불량하게 받고 뭐 교관들하고 싸워가지고 지금은 신부는 따로 훈련시켜요. 하도 개판으로 훈련을 하니까 그것도 나름 성직자인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나름 신부로 왔으면 아니 뭐 자기가 군대를 갔다 왔어도 국가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잘 받아야 되는데 개판을 치는 개판. 오기 싫은 군대를 또 끌려왔다. 이미 한 군사훈련을 또 한다. 해가지고 개판을 치니까 국방부에서 이 신부들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따로. 저는 우리 훈련 받을 때는 군승들은 그 중들, 스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스. 님자는 못 푸시죠. 스하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신부들이 훈련받는 모습은 저희는 같이 볼 수가 없었죠. 뭐 어디서 뭘 놀고 있는지 뭐 하는지는 뭐 훈련을 같이 안 받으니까 아마 대충 놀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하고 싶겠어요. 제가 군목과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훈련을 3개월 영천에서 갔는데 뭐 군대 밥이 뭐 대부분 뭐 맛이 별로 없잖아요. 맛이 없는데 그나마 이제 고기 같은 거 나오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좀 고기를 더 먹으려면 군승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도 잘 자시더라고요. 제가 시험 받았어요. 이야 세상에나 스들은 육식을 안 하니까 고기 배식이 되면은
나는 쓰라 이거 못 먹으니까 목사님 드시지요 할 줄 알고 맞은편에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것들이 어찌나 잘 자시던지. 제가 시험 받아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고기 줄 줄 알고 갔다가 아이고 이것들 진짜. 그리고 군수들은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술, 담배 다 허용을 합니다. 나중에는 제대하면 대책성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군복무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신부들은 군생활을 하고 위에서 보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고, 군목이나 군수는 의무복무를 하기 위해서, 의무복무가 3년입니다. 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군수들 중에는 자기는 이제 3년만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어차피 다시 사찰로 암자로 돌아가야 되니까 자기 관리를 잘해요. 그런데 계속 군대에 머무는 군수들을 보면은 정말 어찌 보면은 좀 격이 떨어져요. 제가 연대 목사로 연대는 이제 연대장이 있죠. 대령이 있는데 연대 목사로 있을 때 불자가 지휘관이었는데 얼마나 군수를 욕을 하던지, 군수가 이 연부를 제대로 못한다. 목탁을 잘 두들겨서 해야 되는데 목탁도 제대로 못 치고 연불도 제대로 못한다고 욕하고, 그 다음에 뭐 모이면 맨날 고기 사달라 그러고. 지휘관이 연대장이 불자인데 자기 그 군수를 한없이 욕을 하는, 자꾸 땡쳐라고 땡쳐라. 뭐 그런 군생활을 했었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뭐가 이제 문제였느냐? 때로 저는 경험 못했지만 이 사단급, 연대 위에 사단인데 사단급에서 이 성탄절날 또는 부활절에 절에서, 사단에는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어요. 보통 연대급에는 다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대급에는 목사들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에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성당도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또 성탄절에 때로 절에서 군숭이 케이크를 보내거나 뭐 기념물을 보내는 거예요. 참 곤란하죠. 성탄절이라 축하합니다 하고 무슨 뭐 법주사 해가지고 이렇게 리본 달아가지고 보내는 거. 얼마나 곤란해요. 근데 천주교는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관여는 안 하는데 교회는 곤란한 거예요. 거기서 선물을 보냈으면 우리도 그러면은 석탄일날 그러면 우리도 석가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써가지고 보내야 되느냐? 굉장히 곤란한 그런 문제도 사단에서는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 배타적인 면이 있잖아요.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불교나 천주교는 그 면에 있어서는 좀 유동적이에요. 유연해요. 그래서 뭐 스가 와서 성당에서 강연하기도 하고 또 신부가 절에 가서 강연하기도 하고, 이게 이들은 좀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독교는 예나 지금이나 그런 면에서는 좀 배타적이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septimius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모든 종교를 융합해서 혼합 정책을 펼치고 따르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게 별 문제가 안 돼요. 이 우상도 숭배하고 저 우상도 숭배하고. 그런데 율신 사상의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황제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율신 사상은 제국의 가치를 위해 위해한다고 판단하고 이 두 종교를 규제하는 칙령을 공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세기 전반까지 박해가 잠시 휴면되고 로마의 평화가 유지되자 교회는 다시 성장일로에 섭니다. 그런 박해의 시기가 지나고 조금은 좀 평화의 시기가 오게 돼요. 모든 황제가 다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황제는 박해하기도 하고 어떤 황제는 좀 이렇게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러다가 3세기 전반까지 박해가 잠시 멈추고 로마도 평화로워지자 교회는 다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데키우스라는 그 황제는 성장하는 기독교를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변방으로부터 야만 민족이 침공을 하니까 로마의 국방력이 약해진 이유는 과거의 로마의 승리를 가져다준 신들을 제대로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서 로마의 고대 종교를 다시금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순응하지 않는 집단이나 종교는 핍박의 대상이 되죠. 자, 그러니까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종교라는 것은 그냥 통치 수단이에요. 종교를 종교로 보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박해하고 또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고 또 어떤 때는 또 적극적으로 뭐 융합을 시키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로마의 황제들은 이런 식으로 교회를, 기독교를 대했다는 거죠. 이 데키우스라는 황제는 신자들을 무신론자와 선론가로 간주하여,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들은 다 신상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의 신에 대한 신상이 있어서 그 앞에 절을 하거나 뭐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하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가 무신론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신론. 교회 가봤자 무슨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빈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신론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법당에 가면은 여러 불상이 있으니까 여기는 뭐 종교 시설이구나 알 수 있지만 교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신론자와 선동가로 간주하여 체계적이고 거국적인 박해를 자행했다. 그리고 데키우스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전 그 어떤 박해들보다 잔인하게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 데키우스는 순교자들을 만들기보다 배교자들을 양산함으로써 교회의 품위를 손상하려 했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을 썼다. 이게 뭐냐면요, 교활해졌다는 거예요. 교활해졌다. 무슨 말이냐면 제국의 모든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칙서를 발표하고 제물을 바친 자들에게는 확인증을 발급해줬어요. 이 사람은 우상에게, 신에게 제물을 드렸음 하고 확인증을 써줬어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는 자는, 확인증이 없는 자는, 예를 들어서 막 길 가는 사람에게 로마 군인이 잠깐 오시오. 자, 확인증 내놓으시오. 내 믿는 신에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고 확인증 보내주면 통과를 시키고, 확인증이 없으면, 신자는 확인증이 없죠? 그러면 박해했다는 거. 확인증이 없는 자들은 제국에 대한 범죄자가 되어 추방, 재산의 몰수 내지는 사형을 당했다. 자, 이러면서 쭉 교회 역사가 유지가 되는데, 이제 문제가 또 뭐냐? 이런 박해가 생기면요,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 박해의 후유증.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죠? 형태는 다르지만 반복이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바뀜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다른 형태로 반복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황제들이 교회와 신자들을 박해했어요. 자, 박해의 결과 후유증이 있다 그랬어요. 후유증이 있었는데 어떤 후유증이 있었느냐? 자, 보시면 이 가운데 이제 순교자들이 생기죠. 순교자. 자, 박해의 결과 순교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배교자가 생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가 더 생겨요. 하나가 더 생기는데 여기에 표현하기를 고백자. 자, 박해가 있을 때 순교를 당한 사람도 생기고, 고백자는 뭐냐면 감옥에 체포되어서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사면이 되거나 또는 감옥에서 나오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은 고백자라 그래서 굉장한 추앙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냥 순교자로서 높임을 받는 걸로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다가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배교자가 있죠. 기독교 박해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게 참 모든 일에는 다 명암이 있어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는데, 순교가 어찌 보면은 순교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평범한 사람 또는 뭐 세상적으로 부족한 사람, 뭐가 됐든지 간에 순교만 하면은 이 사람은 추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과도하게 순교에 몰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아무리 명예가 중요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신앙을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간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간 사람도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뭐 순교자의 유물은,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 유물을 굉장히 신성시하잖아요. 무슨 뭐 불교도 그렇잖아요. 뭐 부처의 무슨 이빨, 뭐 진신살이 해가지고 막, 불교도. 기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순교자를 굉장히 높이죠. 고백자도 이제 갔다 나오면 자기는 이제 나는 신앙을 위해서 순교하려고 그랬어 하면서 굉장히 이제 거들먹거리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됐다는. 사람들도 막 살아있는 순교자처럼 추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문제는 배교자들. 배교자들 어떻게 할 거냐? 신앙을 배반했는데 이 사람들을 그러면은 교회에서 내쳐야 되느냐? 아니다. 포용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리고 6.25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순교자도 있었고, 때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사람도 있었고, 배교자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겼어요. 특별히 배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받아줄 거냐? 아니면 저 사람들을 그냥 내칠 거냐? 갈등이 생겼죠. 그래서 고신 측에서도 재검파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완강했어요. 그래서 배교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배교자들은 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우리는 다 나름 회개했어. 그러면 다시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또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역사라는 게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로마 시대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자, 고백자, 배교자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와 6.25 때에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뭐 배교자, 뭐 신사참배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탈옥한 사람, 이제 출소한 사람들,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됐어요. 물론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떤 게 바른 것이냐. 그런데 나중에 우리나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배교자들이 더 큰 소리 쳤죠. 야! 너희들은 감옥에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편했잖아. 우리는 여기 남아가지고 교회를 지키느라고 더 많이 고생했어. 너는 하나 똑같지? 이러면서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여서 이 사람들이 교권을 잡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있었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이 되죠. 여러분 예배가 몇 시부터죠? 12시요? 그럼 좀만 더 하다 끝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친구들하고 많이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너 믿으면 죽일 거야 할 때 우리 어떻게 할까? 그때는 순수하니까 우린 다 믿음의 길을 갈 거야 뭐 이렇게 대부분 답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만 앞으로 정말 신앙의 자유가 없이 신앙생활하려면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뭐 1000만이라는 뭐 숫자로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 교회에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죠. 목사님들도 얼마나 또 고난의 길을 갈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될 겁니다. 분명히. 누군 순교할 것이고, 누군 감옥에다가 나올 것이고, 누구는 배교자의 길을 갈 것이고. 이때 이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당연히 그 신앙을 배교한 사람은 뭐 교회에서 내쫓아야죠. 그 사람이 목사였으면은 목회를 못하게 해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일정 부분 참회와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을 다시 교회로 오게 하거나 목회를 하게 하거나. 근데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좀 강성인 분은, 여러분 성향이 강성인 분은 칼같이 배교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 그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그러지. 그 사람 일정 부분 회개하면 다시금 복귀시키자. 근데 문제가 또 뭐였냐면은 이 추록한 성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추록 성도와 추록 교역자들이 굉장히 이 배교자들을 죄인시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윽박지으면서 너희들은 배교했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 하면서 압박을 심하게 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압박이 심하면 반발하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선에서 꾸짖으면 받아들이는데, 과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꾸짖는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반발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추록 성도들이 교역자가 타협하고 배교했던 사람들을 강하게 압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반발했다는 거. 반발. 너만 잘났니? 이러면서. 너만 고생했어? 나도 고생했어. 야, 네가 고생한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 하면서 반발하게 됐다. 그래서 뭐 교회도 쪼개지고 교단도 쪼개지고, 어찌 보면은 추록 성도나 교육자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좀 관용했다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배교하신 분들도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들이 혹시 과하게 요구했을지라도 그래도 고생했지 하면서 받아들였더라면은 분열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나중에는 교회와 교단 분열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예전에 우리 6.25와 일제시대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역사는 뭐라고요? 반복된다. 형태는 다르지만, 옛날에 우리는 다 한복 입었지만 지금은 다 양복 입잖아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머리 길렀지만
지금은 머리를 짧게 하잖아요. 형태는 다르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이성은 별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똑같은 일이 반복됐고 우리나라에도 반복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후에 교회와 또 교단이 분열되는구나. 그걸 막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결론을 얻으면 그 사람은 교회사를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알아놓고서 똑같은 일 반복하면은 또 교회사를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2000년 동안, 교회사 2000년 동안에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전설에 보면은 그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도 생각하기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동성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재판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아버지의 첩을 또 첩과 관계하는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말 지금으로 봐도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연구하면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하면 어리석은 일을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박해의 결과 제가 다 설명을 들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를 숭배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났어요. 이거는 옳은 건 아니죠. 순교자를 기념하는 건 좋지만 숭배까지 가는 것 이거는 너무 과한 것이죠. 그리고 고백자, 초록한 성도들 이들은 거의 살아있는 순교자로 대접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초록 성도들은 고백자들은 어찌 보면은 뭐 목에 힘을 줬죠. 나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서 고난 당했어. 배교자들은 어떤가? 배교자들은 공교회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는데 엄격하게 성도의 성결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몬타누스주의, 노바티아누스주의, 도나투스주의 이들은 한 번이라도 배교한 자들은 교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몬타누스, 노바티아누스, 도나투스 이런 사람들은 배교자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로마교회 감독인 스테파누스 그리고 키프리아누스를 비롯한 사람들은 배교자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회하면은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아프리카 교회에서 존경을 받으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몇몇 고백자들, 추록 성도들이죠. 고백자들이 배교자들에게 무한히 관대한 처사로 무조건 교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자신들의 형용할 수 없는 옥고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배교자들에게 무한히 관대한 그들의 처사에 성도들은 감동했고 그들의 인기는 치솟았다. 교회는 고백자들의 처사와 엄격파들, 온건한 주창자들 사이에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했다. 이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교회 안에 고난당하고 돌아온 성도도 있고 배교했던 성도들도 있고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그런데 교회가 갈팡질팡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이 인사동에 보면은 승동교회라고 거의 한 120년, 30년 된 교회입니다. 인사동 길에 보시면 골목으로 들어가는 큰 교회가 있는데
승동 측의 교회입니다. 승동 교회가 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여기가 백정을 받아들였어요. 백정은 이제 뭐 도축업자죠. 옛날에 조선시대 계급으로 보면은 굉장히 천시됐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근데 백정을 받아들였어요.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반발해서 양반들이 뛰쳐나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안동교회입니다. 안동교회. 거리도 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안동교회. 여기는 양반 중심의 우리는 저 쌍것들하고 예배 드릴 수 없다 해가지고 뛰쳐나가서 지은 교회가 안동교회. 이건 통합 측이 됐어요, 지금. 가끔 언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동안 교회가 평안해가지고 지금 원로 목사님 두 분이에요, 두 분. 보통 20년 되면은 원로잖아요. 그러니까 20년만 채우고 만약에 원로로 물러나니까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 그런 특이한 교회인데 지금 보면은 뭐 웃기죠. 지금은 뭐 이제 조선시대처럼 신분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조선시대는 신분이 엄격했잖아요.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교회가 나뉘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흑인에 대해서 지금이야 뭐 인권이 보장돼 있고 오바마도 흑인 계통 아닙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뭐 흑인을 거의 뭐 짐승 취급해가지고 버스도 다르게 타야 되고 식당도 다르게 타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다르게 다니고 지금 보면은 웃긴 일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 박해 이후에 과연 교회가 이 문제로 화합의 길을 갈 거냐 분열의 길을 갈 거냐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추록 성도화가 있고 신앙을 지킨 추록 성도가 있고 배교자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어떻게 될 거냐? 서로 화합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은 분열의 길을 갈 거냐? 근데 대부분 분열한다 이거. 과연 분열이 옳으냐? 생각해봐야죠. 우리 교단도 그래서 많이 나눴잖아요. 분열하잖아. 과연 이게 옳으냐? 물론 화합하려면은 절차는 필요하겠죠. 절차가 있어야죠. 절차. 그러다가 결국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가 되죠. 여기 보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공표해서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가 됩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는 전쟁에 임할 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두 글자를 몸에 문장으로 달고 전쟁에 나가 승리했다. 크리스토스. 이걸 이제 해가지고 헬라어 크리스토스. 저걸 이제 문장으로 사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임으로써 더 이상의 박해는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게 꼭 좋은 거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제가 살펴본 거는 기독교가 초기 로마 상황에서 많은 박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려워도 괜찮고 또 수월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길만 가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꼭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사보시면 도움되니까
한번 볼 수 있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